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의 이유는 바로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넘어가고 새로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을 깨뜨리는 죄악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그러한 찬양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 있는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13절에서 감람나무가 흔들린 후에 또한 포도나무를 거둔 포도의 그런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둔 후에 추수 후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땅과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면 바로 찬양의 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때가 구원받는 그 성도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또 무엇의 때일까요? 구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는 결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반역하였던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어지겠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들은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고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이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바다는 항상 어떤 쪽이냐면 지중해 쪽입니다. 서쪽입니다. 서쪽. 서쪽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고 또한 서쪽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로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이 동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동쪽에서도 찬양합니다. 그 서쪽에서 또한 동쪽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찬양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 곳곳에서 찬양합니다. 바로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남은 자들이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고 또한 넘쳐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먼저 우리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위엄. 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이 이 단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다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 오만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이게 위엄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도 이게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때 교만과 오만으로 사용될까요? 인간에게 사용될 때 이 단어가 교만과 그 오만으로 사용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뽐내면 교만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위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높으심과 그 영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또한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출애굽기 우리 20장 7절 말씀 십계명의 4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여기에 무엇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본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도 찬양을 받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랑 이야기하지만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옳고 그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해서 오냐오냐만 하면 어떡할까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조차 없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난 자리가 우리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과 은혜로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드러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그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들의 그 영광의 그 찬양 속에서 우리 그 말씀 우리 16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근데 이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슬픔이 또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6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쇠잔하고 쇠잔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연약해지고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가운데 약해지고 약해졌습니까? 바로 반역한 자들이 당할 그 참혹한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또 아픈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며 쇠잔하고 쇠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그러한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당할 그러한 자신의 민족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때이지만 또한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또한 그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지 않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오늘 16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그 인류의 참혹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보다도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죄악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악에도 맛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죄악의 맛을 알기에 더욱더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멈추지 못하고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갑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배신자들은 또 배신합니다. 배신자들이 또다시 크게 배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신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양심의 그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익숙해지고 그 죄악이 습관이 되고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더욱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죄의 발걸음으로 향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24장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 죄악의 결국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결국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그러한 결국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들, 내가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또다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흔들리고 깨지며 또한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질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고스란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때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때가 이러한 심판의 때가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때는 또한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 되어주는 때죠. 오늘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22절과 우리 23절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 맞춰지고, 마지막 전쟁이 마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러한 때, 오늘 23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렇게 이런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이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땅이 영원할 것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영원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사라질 영광입니다. 오직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실 그 나라가 또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와 또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을 그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배신하며 매우 배신하는 그 세상을 또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는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죄악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옴을 기억하며 깨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일수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심판받을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때가 다가옴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또한 애통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희들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자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또한 남은 자들이 있음을 주님 바라보니 주님 그들을 속히 당신의 구원의 방주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때가 있음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과 또한 나라를 바라보는 또한 그러한 많은 자들 주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께서 많은 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백성으로 당신의 그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